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이제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비자 문제가 계속 터져가지고 이제 비자하고 이제 거지 등록 문제도 터지고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지금 벌써 한 2년 된 것 같아요. 아, 2년은 안 됐구나.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하여간 그거를 좀 이제 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혼자 좀 괴로워하느라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냥 그래도 또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마음에서 해결이 되니까 일은 해결이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마음에서 좀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할까 해결이 조금 되는 희망은 좀 보입니다. 될 것 같아요. 비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또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해결되는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저는 이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예요. 어떤 저는 종교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특별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면은 물 흐르듯이 살면 그래도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람이란 거는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죠.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다음에 배변까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하나라도 잘 못하면 먹을 때에도 먹을 때 씹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대장이 안 좋다거나 하여간 그래서 결국 소화와 배변을 잘 못하면 인간이라는 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람이 그게 이런 과정이 아주 시원하게 잘 될 때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젊은 애들은 확실히 나이 든 분보다는 기분이 좋아요. 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거면 새 걸수록 다 작동이 잘 되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마음도 뭐라고 하나 좀 강팍해진다 그럴까? 응어리가 져요 마음에 응어리.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응어리라는 거는 마치 사람이 체했거나 아니면 똥을 못 싸가지고 변비에 걸리거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어. 어린애들이 응어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응어리가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의 응어리에 따라서 습관과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삐뚤어지고 괴롭죠. 얼굴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안 생기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많이 삐뚤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돌을 닦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 젊을 때는 그냥 다 웬만큼 다 괜찮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진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범죄자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범죄자라는 게 이제 뭐 범죄가 아니라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나 뭐 그거는 2.5%가 소시오패스니까 전체 인류 중에 그러니까 뭐 2.5%라는 게 엄청난 수죠. 뭐 한 인구가 지금 75억, 80억인가? 그럴 때 이제 2.5%면 얼마입니까? 한 2%, 2억 정도가 사이코패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하나 다른 사람을 거의 잡아먹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예, 그래서 뭐 그런 존재는 어쩔 수 없고, 근데 보통은 그냥 무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되게 강팍하고 막 응어리가 져가지고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노인들은 또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이런 분은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밝게 웃고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말이나 좀 붙이고 그러면 그냥 재밌고 그냥 즐겁고 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탈이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결국 그게 해탈이고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면은, 마치 밥을 잘 먹고 위가 좋아서 위 소화 잘 시키고 결국 다 흡수할 거 흡수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는, 그러한 그런 것도 마음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란 게 있잖아요. 너무 강한 욕망이 있어 갖고 이제 그게 응어리가 져서 욕망이 버려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는데 그걸 못 버는 것도 고통이지만, 어떤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어. 그래서 그 둘 다 뭐냐면 결국은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욕망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입장을 얘기 드리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늘 다시 풀렸는데 오래 걸렸어요.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왜냐면 이게 비자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완전 꼬여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만약 안 되면 제가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비자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자식들도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가끔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돈 모아가지고 여행 오는 집치고 와서 이제 뭐 한 달이라도 보고 가든가 뭐 그러겠죠. 뭐 시간이 있으려는 그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이제 돈은 보내줘야 되는데, 또 외국에서 한국 가서 내가 갑자기 여기 직장 있는데 한국 가서 무슨 직장을 또 이 나이에 얻을 것이며, 뭐 내가 또 연금도 부어놓은 게 있는데 연금도 못 하고 그동안 부은 연금이 다 사라지겠죠. 이제 처방을 당하니까. 그럼 자식은 어떻게 키울 것이며, 또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그런 나름대로 직장과 그런 연금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는 그래도 연금이 잘 나오니까 한 7, 80%는 주니까 월급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활을 하기를, 내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겠, 늙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자 문제가 또 한 반년 이상 계속 가고, 지금 거주 등록 문제로 한 1년 가고 하니까, 거주 등록이 안 되면 또 이제 힘들고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서를 보내라, 저런 그러니까 그 이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이고 왜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러한 생각들과 욕망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자연스럽게 배설하지 못했다. 그거죠. 마음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 마음에서 다시 풀려난 거는 어떠한 방법이냐면, 결국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항상 신에게 매달리는 거. 저는 이제 신이라기보다 하여간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걸 이제 거기에 대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존재에게 자꾸 기도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이제 풀린 거죠.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어차피 이 얼어붙은, 문득 그런 말이 제 입에 튀어나온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얼어붙은 땅은 태양이 올라와야 녹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 입에서. 마음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태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이란 것은 결국은 제가 마음속 생각하기를, 태양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이구나, 그냥. 아무리
대단한 무슨 딸내미가 메시지 보냈네. 하여간 그러한 대단한 태양이지만 그것도 자연의 일부로구나. 그래서 그것이 올라오면 이 얼어붙은 이 스웨덴의 땅도 이게 녹는다 이거죠. 땅이 녹는데. 근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자. 그 얘기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결국 내 욕망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이 권리,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 그것을 이제 뱉어낼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몸도 이 자연에서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자연의 흙에서부터, 자연이라는 흙에서부터 이게 온 거니까. 그리고 우리 DNA라는 거는 부모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진 뭐 연금이나 무슨 뭐 직장이나 애들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빌린 거지, 내가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낸 건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빌린 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화장실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더러운 얘기를 하게 됐네. 어쨌든 그냥 순수하게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음속에서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네가 먹고 그렇게 싸면 되는 것인데 왜 네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게 단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갑자기 마음이 싹 풀리는 거죠. 그 순간에 눈물이 쫙 나면서 마음속에서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싹 녹아버렸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태양은 언제나 내 마음이 떠오를 수 있구나. 항상. 내가 아무리 응어리가 지고 얼어붙은 마음이라도 나는 원래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항복하고 내려놓고 또 스쳐 지나보내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도 다 내려놓아지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거죠. 내가 뭐 내려놓는다고 내가 비자를 따는 일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직장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옛날 경전들 보면 항상 버려야 얻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그 마음에 그걸 집착하였나?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기브업, 항복.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의 그 응어리,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그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그만이구나. 잘 되면 좋지만 잃어버려도 감사해야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이런 마음이면서 실제로 이 에너지가 풀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순간적으로 확 그 모든 그 마음이 이렇게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마라의 쓴물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며칠이고 이제 걷는데 오아시스를 못 만났을 때 만난 게 쓴물이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아주 녹색 그런 쓴물인 것 같은데, 녹색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썩은 물인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아론이 거기다 이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나무를 받은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 마셨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나무를 십자가로 상징하는,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도 기브업인 거죠. 기브업. 나를 이미 죽은 걸로 여기는 거죠.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나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들은 바깥에서 실제로 버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힘든 거죠. 실제로 버리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실제로 다 실패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괜찮다는 거기까지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십자가도 뭐냐면 실제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은 척 한다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너도 예수가 너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너는 실제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네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니까 철학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냥 살아라 매일매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다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예요? 죽은 것은 이제 끝났죠. 그럼 새 것이 뭐예요? 산 것이 되는 거죠.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산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자연스러운 마음 속에서 마치 얼어붙은 땅이었는데 내 마음이 그때 태양이 떠오르면서 쫙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마음이 싹 풀리는 거죠. 저도 그런 똑같은 경험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화장실에서. 왜냐면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또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은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저를 항상 자유롭게 해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우리는 항상 둘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체라고 이런 뇌 이런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면 허상이 아닌 그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신앙. 생명이 존재한다는 신앙이죠. 과학에서 볼 때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 약간 무가치하죠. 그죠? 과학에서는 현상만을 보죠. 실상과 현상. 아니 실상이 아니라 현상. 그래가지고 생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식으로 뇌의 작용이다, 뭐 DNA 작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당연히 생명까지 가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모르겠다. 이게 정답인데 이제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생존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뇌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가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우주는 항상 달리고 있다는 거죠. 우주는 팽창되고 우주는 항상 운행하고 있어요. 우주에서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멈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원이요. 거의 영원한 무한 동력이죠. 무한 동력의 세계. 그러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고 아주 규칙적으로 자전을 하고 있고 또 공전을 하고 있죠. 공전. 이 공전을 어떻게 멈춥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부에 있는 원자들도 계속 원자와 전자가 돌고 있죠. 계속. 모든 것은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우주에 어떤 것도 멈출 수 없고 멈추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구를 마치 몸으로 도대체 몇천 톤의 화약을 터뜨려야 지구가 멈출까요? 몇천 ton의 우라늄을 터뜨려야 지구가 멈출 수 있을까요? 이 공전이. 지구를 멈출 수 있지 혹시 뭐 몇천 톤의 뭐 핵폭탄을 터뜨려서 지구를 파괴시킬지 모르지만 그 파괴된 잔재가 또 공전 궤도에 따라 돌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생명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좋은 뇌로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생명에는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은 흐른다. 생명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도 뭐냐? 인간의 머리도 계속 돌아가고 자꾸 생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또 우리의 몸도 계속 쓰면서 돌아가고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죽으면은 몸이 멈추죠. 그때서야 멈추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운동하고 계속 일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사랑하고 어쨌든 계속 움직이고 막 분노하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그게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아, 생명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공통적인 존재. 그러니까 생명의 시선을 볼 때 우주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서. 왜냐하면 다 움직이니까 같이.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도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인간은 그냥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몸이란 존재는 이미 사라졌고 어떤 DNA라는 그런 물질 때문에 얼굴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한 몇 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은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전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요. 계속 죽었다 새로 태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는 절대 멈추지 않고 죽음과 생명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연스러움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또 싸고 먹고 싸고 하는 이런 계속 순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응어리를 지게 하면 안 돼요. 욕망을 따라서. 그럼 뭐 거기 고통이 오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움직임, 자연스러운 순환을 멈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란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기뻤다, 슬펐다, 뭐 상관없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은 어차피 이 뇌라는 존재는 꼭 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뇌도 자연의 일부니까 뇌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머리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뇌라는 그런 뇌과학자들의 말이잖아요. 요새 뭐 새로운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뇌는 끝없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제가 밥을 사왔는데 지금 이거를 키고 나서 밥을 먹으려면 밥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귀찮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했냐. 그 밥을 밥솥에 넣었죠. 전기밥솥에. 그러면 귀찮게 제가 전자레인지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훨씬 에너지가 덜 소모될 거 아닙니까?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밥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밥도 맛있고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뭐 대단한 주식 투자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은 다 내가 몸에 맡긴다는 건 사실 이제 뇌에 맡긴다는 얘기죠. 뇌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인간이 똑똑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저절로 떠올라. 계속해서 저절로 뇌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예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손실을 가장 줄이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지가 알아서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자꾸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멋진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되면 상관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도 지금까지 해보면 알잖아요. 그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막 애쓰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좀 쉬우니까 제가 여기는 나이 든 사람도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좀 쉬워서 내가 직장도 잡은 거지. 왜 한국 갔으면 더 힘들었겠죠.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리가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살면 그냥 어느 정도 다 먹고 살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자기가 버려야 될 것까지 붙잡는다 이거죠. 버려야 될 거야. 그러면 그게 고민이 돼서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거죠. 내가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 돼요. 마음에. 너무 힘들다 이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되 포기라고 해야 돼. 포기를. 그냥 허실수로 하는 거. 허실수로.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내 마음에서 그걸 놓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안 돼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될 거는 좀 더 열심히 하고. 그건 될 것 같은 거는 열심히 해도 그렇게 마음이 고민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는 벌써 내가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벌써 갑자기 막 300등 하던 사람이 3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막 붙잡고 막 괴로워하니까 거기서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막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병 걸리면 죽어야지. 물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은 사람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거기를 붙잡아서 뭐 응어리가 되고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 무량 광명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 장난으로 한 얘기고 태양이 떠오른다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 보잖아요. 그 자연인 이런 분들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 거 자기 밭도 해놓고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자급자족하는 걸 익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크게 무슨 재밌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연이란 자체가 주는 평안함과 그리고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자기가 몸을 움직여 사는 동안은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마음에 크게 부대낌이 없으면 사람이 혼자 있어도 마음에 크게 부대낌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러운 평안함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욕심이 과해서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대로 살고 싶어서 어떤 건 빼앗겨야 정상인데 안 빼앗기려고 하니까 능력이 모자란데 내 직장을 붙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 당연히 뺏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좀 낮은 직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으로 한 50대 50의 확률로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게 음악을 한번 포기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음악을 포기할 때 좋았어요. 10년 열심히 했는데 10년 동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 나중에 친구를 만나서 잘된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포기하니까 실제로도 포기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봐도 질투가 안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나 진짜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진짜 포기하면 질투도 안 나고 마음에 응어리가 지질 않아요. 문제는 포기를 못하는 거야. 포기했어도 포기를 못하면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포기했지만 내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응어리 남아서 계속 질투가 나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포기해야지 실제 육체로 포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브업하는 거예요. 마음을. 항복하고. 그게 그 십자가 죽은 것처럼 여기라 너를 사는 동안. 왜냐하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다. 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로 그의 삶에 따라 살겠다고 네가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네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얘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 믿음 구원받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착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연습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나서 믿으면서 체험하고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고 동일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죠.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전혀 몰라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뭐 그거는 이제 사담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결국 마지막에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자. 어. 먹고 나서 버려야 돼요. 먹고 나서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한 번 먹고 반드시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삶이 나에게 줬어요. 어떨 때는 기회가 와요. 내가 과분할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무슨 뭐 뭐랄까 직장도 좋은 직장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예쁜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가 빼앗길 때가 와요. 어떨 때는 빼앗길 때가 오면 뺏겨야 돼. 그게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우리 줬다 뺏어요. 계속 줬다가 뺏고 결국 죽으면 다 뺏기잖아요. 뭐 나중에 다 뺏기는데 사는 동안에도 줬다 뺐다 하는 게 바로 이 우주의 순환 원리다 이게. 줬으면 뺏어야 되는 거야. 뺏었으면 다시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계속. 그게 사주팔자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연한 것으로 그게 생명의 흐름인데 이 생명의 흐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잘 드렸잖아요. 이 세계에 한번 들어와 보라. 그럼 너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이 끝없이 돌아간다. 이 순환 구조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이 공전을 멈추려고 해요. 이 삶을 멈추려고 해요. 그럼 멈추기 위해서는 없잖아 힘이 들어요. 내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을 멈추려면 힘이 엄청 들어요. 그 응어리어졌다는 게 뭐야? 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내 마음을 너무 애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안 되는 때야, 지금. 지금은 버려야 될 때인데, 버려야 될 때도 그걸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의 그 부대낌. 왜냐면 이것은 지금은 버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생명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생명의 흐름에 따라 살면,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성경에도 성령은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뭐냐? 영원히 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굴리는 생명. 이 생명은 우주의 모든 곳에 편만하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주의 모든 곳에 편만하다. 편만하다는 건 뭐냐면 다 같은 생명이 그대로 온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꽉 차 있는 생명이 지금 이 우주를 멈추지 않고 돌리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근데 나는 왜 안 돌아가냐 이거예요. 나도 돌아가야지. 나도 태어났다 죽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 태어났다 죽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 숙명을. 그 순환 논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동물들이 나를 먹겠고 흙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 흙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거 아닙니까? 나라는 건 허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계속 순환되는 그러한 육체 가운데 하나 있고 실제로는 뭐냐? 나의 존재는 사실은 그 생명 자체. 그러니까 나는 이 생명으로 태어나 가지고 생명을 따라 기동하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과 모든 우주는 신 안에서 신을 통해 기동한다. 신으로 기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생명이 온 우주를 지금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공전 궤도를 지구의 공전 궤도를 돌리듯이 그리고 생명이 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뇌를 통해서 나에게 생각을 주고 내가 먹고 마시면서 또 자식도 낳고 예쁜 여자를 추구하면서 예쁜 여자를 추구해야지 그런 뭐 진화론이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를 추구해야 자식이 예쁘고 자식이 예뻐야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는 예쁜 여자를 구하고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구한다. 돈 많고 씩씩하고 성격 좋고 이런. 그래서 예쁘고 또 돈도 많고 그렇게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돼요.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인간도 달라요. 어. 인간은 그냥 우리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 알죠? 컨트롤이 절대로 안 돼. 이 생명이 우리를 굴리듯이 우리 뇌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굴리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살게 해요. 계속 먹고 마시게 하고. 딱 정확히 알아요. 내일 딱 생각해 보니까 오늘 지금 6시에 자야 내일 아침 3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6시부터 12시 그다음에 3시간 하면 9시간. 내가 9시간을 자야만이 어? 내일 아침 3시에 새벽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반드시 6시에 자야지. 그러면 밥을 5시에 먹고. 정확하잖아요, 이게. 컴퓨터에 기가 막히게 이미 따가지고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보존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재밌게 살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아니야, 3시간만 자.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요.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으면 그거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그걸 어거지로 하면 안 돼.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요, 사람이. 행복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죽어? 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분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말도 못하게. 연예인분들은 인기가 생명이니까 인기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인기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기 떨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괴로워서.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을 집착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버려야 되는데 내가 좀 운이 나쁘고 지금 내가 지금 얼굴이 좀 못생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말빨이 떨려가지고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이렇게 낮은 데로 갔어. 그러면 거기에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를 해야지.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되 욕심 없이 하되 함이 없이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라는 말이잖아요. 항상 해야 돼요 뭐든지. 하지만 함이 없이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이 웅얼해질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하면은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하되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는 마음에 태양이 떨어오지라. 자연스러운 그런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잔 다음에 시원하게 변비 없이 화장실 갔다 와서 아침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 뭐 날아갈 것 같지.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다야. 근데 그때 막 체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밥 먹으면서 야 오늘은 5등에서 3등으로 2등 올려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열받아서 쪽팔리고 막 어쩌고. 그런 이상한 막 돈 생각하고 막 내가 빚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어차피 당장은 매일매일 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사람이 10년으로 어떻게 예측해서 그거를 100만 1000만 원 1억을 어떻게 갚아 그걸 못 갚잖아요. 갚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못 갚죠 당연히.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단순함에 있어요. 원래 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 특별히 욕심이 없으면 저절로 내 마음에서 바로 이 무량광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어차피 생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굴러가고 또 나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는 게 나를 굴리는 게 생명이지 내가 생명을 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붙잡을 수 없어요. 생명은 지가 왔다가 지가 가요. 그러면 그거를 그래서 요새 연명 치료도 잘 안 하잖아요. 생명이 갈 때 가야 되는데 연명 치료를 해가지고 너무 괴롭히는 거지 사람을. 그럴 필요가 없어. 갈 때 가는 거지. 그리고 갈 때 간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명이 빠져나갈 때 그걸 놓으면은 어? 그러면 나는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해 마음이.
마음이 너무 복잡해. 너무 엉어리져.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냥 한국 가면 그만이다. 까짓 직장, 돈, 연금, 자식 됐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의 고통이 끝났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편하다. 자식을 버리는 것도 내일 또 자식 만나러 가요. 근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없으면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욕망을 포기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가 있지. 뭐 집중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다 안 머물어져요. 그거는 불교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은 못해. 아무나 스님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강하신 분들이나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아무나 그렇게 막 집중해가지고 막 산매 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배짱이가 그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법이 제일 쉬워요. 뭐냐, 그냥 다 포기해버려. surrender, 항복해버려.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 내 내면한테 도와줘. 나 어떻게 미치겠어, 진짜 죽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되지만 내면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요. 반드시.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구원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막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이 생각에 안 끄달립니까, 솔직히? 생각이 들면 끄달리게 돼 있어요. 왜냐, 욕망이 있으니까. 인간의 욕망이 당연한 거야.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 생각을 붙잡고 욕망을 가지고 그거를 쟁취해야 인간이라는 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직장도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생각에 끄달려야 돼요. 안 끄달리면 굶어 죽어. 근데 그 끄달리고 나서 그거를 놓아야 될 때, 이제 그만 그거 가지고 밥해 먹어. 그거 할 때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진 게 보여지면 이 생명이 나를 굴리면서 내 몸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생명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밖에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야. 이 안의 생명과 밖의 생명. 안의 존재와 밖의 존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 하면 돼. 붙잡지만 않으면 돼요. 뺏어갈 때 뺏겨라. 그리고 뺏기기 전에 미리 당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빼앗기세요. 버려. surrender. 항복하고 포기하고 내려놔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처럼, 예수의 십자가처럼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냥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순간에 머물러져.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 집중해서 산매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어차피 내가 내려놨는데 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괴로우시면 마음에 응어리졌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내면과 대화를 하고 바라보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 살려줘 제발. 죽겠어. 응어리져 죽겠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교식으로 해가지고 집중해서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사람이 너무 힘들면 안 돼. 그때는 사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특이해요. 사정하는 게. 눈물을 쭉 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내가 위기가 닥쳐도 마음이 풀려. 그러면서 무량광명이 다시 솟아나고, 내가 왜 괴로워했지? 어차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가 괴로워하나 안 괴로우나 잘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잘 될 리도 없고, 도리어 내가 다 포기하면 오히려 옛날 성인들 말씀들은 내가 버리면 다시 얻을 텐데, 그러면 더 오히려 무슨 노래를 네가 가수가 됐다 그러면 무대 위에서 즐겨야지 노래가 잘 되지. 무대 위에서 상금생활하면 노래가 됩니까? 무대 자체를 즐겨야지. 내가 노래하는 그 순간을 즐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냥 내려놓고 다 이 순간에 머물면 그때 내 안에서 진리가 나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만 하면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마음이 즐거우면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게.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너를 죽은 것처럼 여겨라. 죽진 마라. 절대로 죽으란 얘기 아니라 죽은 것처럼 여기고 네 마음에 너를 그걸 포기한 것처럼 여기고 그거를 다 버려라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순환 논리에 따라서 다시 주신다. 언젠가는. 내일 안 주더라 혹시.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된다 사실은. 오히려 더 풀려.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하나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퍼즐 마듯이 딱 해가지고 기적으로 딱 잘 될 때가 반드시 와요. 희한해. 완전히 퍼즐이 딱 맞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맨날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다음부터 인생이 예측이 가능해요. 사주팔자를 알겠어. 느낌이 와요. 이 흐름이 지금 내가 지금 먹을 운명인가 아니면 뱉을 운명인가 지금. 지금 왜냐면 내 마음을 보면은 바깥이 보여요. 내 마음이 돌아가듯이 세상도 이게 하나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 아, 내가 지금 이런 웅금이구나. 내가 지금 마음에서 막 하고 싶고 지금 막 벌써 이걸 하고 싶고 막 지금 내가 또 세상에서 저절로 어떤 그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끌어당겨서 어떤 기회가 와. 그러면 아, 지금 하고 싶고 근데 기회도 저절로 나한테 끌어당겨졌고 지금 이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네 하면서 은근히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일이 생겨요. 끌어당김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마음이 비우면 마음이 텅 비우면 천국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냥 한번 애통하면 그 다음에 즐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훈당군 항상 그래요. 성경 말씀은 항상 이거로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계속해서 그 얘기야 그냥. 순환된다 계속. 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겨울이 온다면 다시 봄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자꾸 우리는 여름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나는 반드시 비키니 입고 수영장 가서 노는 그 인생이 최고야. 나는 반드시 젊은 사람이 될 거야. 늙으면 늙어야 되는 거야. 순리대로. 늙으면 늙어야 되고 빼앗길 땐 빼앗겨야 되고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어거지로 힘을 내면 안 돼. 힘이 없을 때는 쉬어야 돼. 몸에 힘이 없으면 아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제가 어제 술을 이빠이 먹고 어제 밤에 열받아갖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이제 지나갔고 그렇게 힘드니까 천천히 일을 하는 거죠. 천천히 일을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누가 날 도와줘가지고 또 시간에 그런 손님들이 가서 빠져 자꾸 안 하겠다 일을. 그러니까 자꾸 거의 한 하루의 절반은 쉬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을 때 세상도 나를 쉬게 해준대요. 신기하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 그래요. 내가 이 순환 구조에 같이 들어갈 때, 내가 이 지구가 공전할 때, 같이 공전할 때. 근데 혼자 멈출 수 있다. 마음이 꽉 막히잖아요. 그럼 세상도 일도 막혀.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러분한테. 세상 일이 안 풀릴 때는 마음을 먼저 푸세요. 그럼 세상도 풀려. 그리고 세상이 안 풀려도요. 마음을 풀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괴롭지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체된 거야. 멈춰 있는 거예요. 변비가 된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버릴 때 버리자. 먹을 때 먹고 먹는 건 쉬워. 근데 버리는 게 어려워. 그 미니멀리즘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너무 많이 먹으면 괴로우니까 아예 먹지를 말자는 거죠. 너무 많이 가지면 버리기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지지 않으면 버리기도 쉬울 거 아니냐 그러한 이제 얘기인데 그거는 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게 당연히 있죠. 마음에서 이제 버리고 싶어서 이제 하나의 꾀를 쓴 건데 사실은 안 버려도 돼요. 안 버려도 마음에서만 버리면 버린 거와 똑같다. 실제로. 왜냐하면 중요한 건 외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딱 비워지면 이 통로가 생기고 이 통로를 통해서 우주의 기운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러면 저절로 인간이 기혈이 운행할 때 이 서큘레이션에서 피가 돌고 마음이 돌고 기가 돌 때는 이 자체의 그 기쁨이 아주 충만하다. 그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하여간 여러분께 하여간
말씀드리면서 용기를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십시오. 지금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다면. 그럼 거기서 진리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그것은 머리를 떠오른다기보다 직관적으로 와요. 그때 깊은 명상 가운데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내면에서 이 생명이 나한테 말을 해줘. 그러면 내가 생명과 섞여요. 생명과 자꾸 섞여야 돼. 내 머리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뇌만 가지고. 생명과 섞여야 돼요. 생명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생명으로서 살아야 돼. 더 이상 그냥 생명에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이제 생명을 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자. 그럴 때 우리가 흐름을 타게 되고, 타게 되면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적인 것도 풀리고, 자연이 들어와서 나가고, 돈이 들어왔다 또 쓰여지고, 나가고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순환하면서 편안해질 것이다. 여러분 흐름을 타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흐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흐름에 따라 살게 돼 있지만 내 마음을 실제로 흐름에 따라서 놓을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알게 돼요. 아, 내 마음이 더 이상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내 얼굴에서 미소가 생겨요. 아이처럼 깔깔깔 웃게 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웃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줘도 좋은, 친절하게 말만 해도 얼마나 좋아. 다들 승질이 나 있잖아. 승질이 나 있고 막 서로 죽이고 막 때리고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 이러한 기혈이 잘 돌고 피가 돌고 기가 돌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큰 무슨 고통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웃음 공양을 하고 친절한 공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 억지로 뭐 돈 주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웃음 공양, 친절한 공양만 해도 굉장한 덕을 쌓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웃음이 없고 진정한 아이 같은 그런 깔깔거리는 웃음이 나오질 않아. 벌써 딱 들으면요, 정말 순수하게 웃는, 그렇게 배시시 웃는 그런 순수한 하고 친절한 그런 웃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는데 미친놈이야. 미쳐서 웃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울증처럼 웃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딱 저는 들어보면 알아요. 그 안에 신경증이 들어있는가, 그 웃음이. 아니면 그냥 정말 편안해서 웃는 거지. 그런 사람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런 사람 곁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남한테도 그게 보시를 하는 거지. 얼굴 찡그리고 막 내가 1등 안 하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영리대로 영리가 이곳 다 술리고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내가 다 정치하지.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남한테 민폐다. 뭐 그렇습니다. 흐름을 타자. 생명은 존재한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나요 지금? 자꾸 과학자들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뇌가 좋으니까. 여기는 하나의 원리로 지금 계속 흐름이 지금 있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존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게 그것이 어떤 무슨 철학이기도 하고 법이다 이러면서 뭔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결국 계속 무의자연, 그러니까 그 하되 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무의자연의 경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최고의 경지다. 모든 철학에서 말하는, 종교에 말하는.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잠깐 괴로울지라도 다시 계속해서 내면을 파면은, 그럼 거기서 맑은 물 같은 그런 진리가 올라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다시 영으로 돌아가게, 완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아. 왜냐면 계속 다 해결이 돼요. 최소한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마음의 해결이 되는 순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바깥만 계속 보는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지만, 한번 해결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깥 안 찾아. 그때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생명 안에 있고 내가 생명이고 나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위치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 생명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 밖에 있는가? 응어리진 마음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 집안에 있는가? 위치가 어디? 나는 어디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생명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흐름을 타고 순리에 따라 사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